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순간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바뀔 때입니다. 돈을 벌고 잃는 일, 건강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일, 인연이 오고 가는 일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정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기쁨을 오래 느끼지 못하고,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큰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이 바뀌려 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바로 마음의 고요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머문다. 고요란 단순히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분노가 치밀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으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곧 흘려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마음의 고요가 싹틀 때 이미 운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인생이 잘 풀리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대부분 마음이 가벼울 때였습니다. 설사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즐거움이 피어납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재산을 쌓고 좋은 인연을 곁에 두었어도 마음이 시끄럽고 불안하면 하루하루가 괴로웠을 것입니다. 결국 운의 시작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파도에서 비롯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작은 등불 하나만 켜도 길이 보이듯, 마음의 고요는 앞으로 다가올 복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밝혀줍니다. 고요가 없는 삶은 방향을 잃고 헤매기 쉽지만, 고요가 깃든 삶은 흐름이 순탄해집니다. 이처럼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맑은 평화가 싹트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리라는 마음을 세우십시오. 둘째, 괴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것을 붙잡지 말고 구름처럼 흘려보내십시오. 생각은 붙잡을수록 커지지만 흘려보내면 사라집니다. 셋째, 사람을 만날 때는 불필요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됩니다. 넷째,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마음은 얼굴을 따라가고 얼굴은 다시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다섯째, 하루가 끝날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작은 감사가 쌓이면 고요가 더 깊어집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은 차츰 차분해지고 세상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준비입니다. 삶은 호수와도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수면은 일렁이고 그 속에 담긴 달빛은 일그러져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멎어 호수가 고요해지면 달빛은 그대로 비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삶의 본래 빛이 드러나고, 그때부터 운은 맑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첫 번째 징조를 아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것은 운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땅과 같고 그 위에서 무언가가 자라야 합니다. 그 다음 징조는 바로 말과 행실에서 풍기는 향기입니다. 고요가 향기로 번질 때 운은 더욱 힘차게 흐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설법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는 더 이상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잔잔한 호수에서 물결이 번져나가듯 고요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스며 나옵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과 행실의 변화입니다. 평소 같으면 거칠게 내뱉었을 말이 어느새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부드럽게 대답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행동 역시 달라집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사소한 도움을 건네며 남을 배려하는 손길이 자연스레 나옵니다. 이것이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향기와 같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향기는 오래남아 다른 이의 마음을 감싸고 또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맑고 따뜻한 말은 은은한 꽃향기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고, 거칠고 부정적인 말은 독한 연기처럼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이 바뀌는 순간 이미 운은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행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길에서 넘어졌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일, 집안의 작은 일을 대신 맡아주는 일,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일.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행실은 씨앗처럼 뿌려져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행실이 향기를 퍼뜨리고 그 향기를 따라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말과 바른 행실은 스스로 복을 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불평만 하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고 싶은 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들이 모여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 속에서 뜻하지 않은 기회가 열립니다. 사람은 말과 행실에 이끌려오고 그 흐름이 곧 운의 흐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5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감사의 말을 입 밖으로 내십시오. 작은 일이더라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큰 힘을 가집니다. 둘째, 분노가 치밀 때는 곧바로 말하지 말고 잠시 침묵으로 다스리십시오. 말하지 않은 한마디가 큰 화를 막아줍니다. 셋째,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면 바로 칭찬하십시오. 그 칭찬은 향기처럼 퍼져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넷째, 작은 친절을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버스자리 양보, 무거운 짐 들어주기, 이웃에게 인사하기 같은 작은 행동이 복의 문을 엽니다. 다섯째, 나쁜 말은 삼키고 좋은 말은 베푸십시오. 좋은 말은 인생의 자산이고 나쁜 말은 평생의 빚이 됩니다. 이렇게 말과 행실의 향기를 퍼뜨리면 주변의 분위기가 변합니다. 시비를 일으키던 사람은 멀어지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인연이 다가옵니다. 마치 향기에 이끌려 나비가 모여들 듯 맑은 기운을 따라 맑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이 바뀌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마음의 고요가 땅이라면 말과 행실은 그 땅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리고 그 꽃에서 퍼지는 향기가 바로 인연을 불러들이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향기가 되고 그 향기가 흘러가면 반드시 새로운 인연의 물결이 찾아옵니다. 다음 설법에서는 이 향기를 따라 다가오는 인연의 맑아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운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운이 바뀔 때 어떤 인연이 다가오고 어떤 인연이 멀어지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말과 행실에서 향기가 퍼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새로운 흐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인연이 맑아지는 순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떠나보냅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복이 되는 인연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괜히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인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인연은 서서히 멀어지고 마음이 통하고 도움이 되는 인연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물은 맑은 곳을 찾아 흐릅니다. 탁한 물은 모여들지 못하고 결국 맑은 샘에서 솟아나는 물줄기가 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말과 행실에서 맑은 향기가 번지면 그 향기를 따라 선한 인연이 다가오고 탁한 인연은 흘러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맑으면 복이 저절로 모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닙니다.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좋은 인연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주변에 시기와 질투, 다툼의 인연만 가득하면 삶은 괴로워집니다. 이 인연이 맑아진다는 것은 곧 삶의 울타리가 단단해지고 복이 머물 자리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5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억지로 맞서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억지로 잡을수록 탁한 인연은 더 크게 얽힙니다. 둘째, 작은 인연일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지나가는 인연 하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맑은 인연과의 약속을 소중히 지키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넷째, 마음이 불편해지는 모임은 피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모임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운이 모이는 곳에 운도 함께 모입니다. 다섯째,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을 다른 이와 나누어 연결해 주십시오. 맑은 인연은 나눌수록 더 크게 번집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인연의 흐름은 점차 맑아지고 탁한 인연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억지로 끊지 않아도 내 안의 기운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삶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샘에서 시작되지만 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연 또한 그렇습니다. 탁한 인연이 빠져나가고 맑은 인연이 모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넓고 깊어집니다. 이 흐름이 바로 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고요가 등불을 밝히고 말과 행실이 향기를 퍼뜨리며 그 향기를 따라 인연이 모입니다. 이 3가지가 연결될 때 운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연이 맑아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연을 따라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복의 싹입니다. 새벽빛처럼 아직은 미약하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복의 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설법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연이 맑아지면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밤이 끝나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어둠은 물러가고 새벽빛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운이 좋아질 때 이와 같은 작은 복의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이 복의 징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소식을 전해오기도 하고 막혔던 일이 뜻밖의 순조롭게 풀리기도 합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거나 예상치 못한 작은 수익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는 기운이 깃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복을 귀히 여기면 큰 복이 자라난다. 복은 처음에는 언제나 작습니다. 씨앗처럼 눈에 잘 띄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복을 알아차리고 감사히 여길 때 그 씨앗은 자라나 나무가 되고 숲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복을 무심히 흘려보내면 그 싹은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미소 한 번, 우연히 피한 사고, 누군가의 작은 호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지나칩니다. 작은 복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곧 큰 복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5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하루에 있었던 작은 기쁨을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좋은 일이 기록될수록 마음은 복을 불러들입니다. 둘째, 누군가의 작은 도움에도 크게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말은 복의 문을 더 크게 엽니다. 셋째, 작은 복을 나누십시오. 작은 과일 1개를 나누는 마음이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넷째, 작은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만남이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은 건강의 변화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덜 아프다는 마음이 회복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작은 복의 싹을 알아차리고 소중히 여기면 삶은 차츰 달라집니다. 그 복은 반드시 더 큰 복으로 자라고 그 기운이 여러분의 앞길을 밝히게 됩니다. 삶은 농사와도 같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면 그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복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가꾸면 반드시 풍성한 수확의 날이 옵니다. 이제 우리는 3번째 징조를 넘어서 4번째 징조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말과 행실이 향기를 퍼뜨리며 인연이 맑아진 뒤 이제는 작은 복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이 싹 트면 반드시 앞길을 가로막던 장애가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설법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복의 싹이 자라나면 삶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앞길을 가로막던 장애가 서서히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유 없는 막힘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정성껏 준비했는데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며 인간관계에서 괜히 얽히고 설키는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운이 막힌 시기는 마치 큰 바위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아지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바위를 치워주듯 장애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뜻밖의 간단히 해결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제때 도착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회복이 빨라지고 막혀있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리며 지체되던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전환되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걸림이 사라지면 복이 머문다.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는 마음이 앞서면 복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시절 인연이 맞아떨어져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감사와 겸손으로 받아들일 때 복은 더욱 깊게 자리 잡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 위에 커다란 바위 하나만 치워져도 수레는 막힘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재물이나 성공이 없어도 장애가 사라지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탄해집니다. 때로는 장애의 소멸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부터 5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작은 장애가 사라질 때마다 하늘과 인연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둘째, 남의 길을 막지 말고 오히려 그 장애를 치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곧 복의 씨앗이 됩니다. 셋째, 좋은 일이 풀리기 시작했을 때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머무르십시오. 겸손이 복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넷째, 장애가 사라진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기록은 기억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합니다. 다섯째, 장애가 사라졌을 때 그 기쁨을 나누십시오. 나눔은 복을 더 크게 부릅니다. 삶은 긴 강물과도 같습니다. 큰 돌이나 나무가 물길을 막으면 물은 고여 썩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돌과 나무가 치워지면 물은 다시 흘러 바다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막힘이 사라질 때 삶은 다시 제 흐름을 찾고 복은 그 길을 따라 머물게 됩니다. 마음의 고요가 등불이 되고 말과 행실의 향기가 퍼지며 인연이 맑아지고 작은 복의 싹이 움트면 마침내 장애가 하나둘씩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운은 본격적으로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운은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숨결처럼 이어져야 참된 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운이 오래 머무는 순간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를 육부설법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애가 사라지고 길이 열리면 운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행운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징조는 좋은 운이 마치 숨결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잠깐의 행운을 얻고 나서 다시 곧 애군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복을 머물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은 바람과 같아 잠시 불어오지만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머물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운이 무르익은 사람에게는 복이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뿌리 내립니다. 이 시기가 되면 삶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어려움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좋은 인연이 끊어지지 않으며 재물과 건강도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기쁨과 평온이 숨결처럼 이어지고 마음속 안정이 삶의 토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마지막 징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지키는 이는 언제나 평안하다. 여러분, 복을 오래 머물게 하려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복을 낭비하지 말고 감사히 사용하십시오. 얻은 재물은 허황되게 쓰지 말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 쓰십시오. 둘째, 복이 머물 자리를 깨끗이 지키십시오. 마음속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털어내고 맑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셋째, 받은 복을 홀로 가지지 말고 나누십시오. 나눌 때 복은 순환하며 더 크게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숨결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숨이 고르지 않으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복도 이와 같습니다. 복을 억지로 잡으려 하면 떠나지만 감사와 나눔, 맑은 마음을 지킬 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숨결처럼 머무는 복이야말로 진정한 좋은 운입니다. 삶은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이어지는 순환과도 같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가꾸며 가을에 수확한 뒤 겨울에 쉼을 얻습니다. 이 순환이 이어져야 풍요가 지속됩니다. 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잠깐의 수확에만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심고 가꾸며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은 머물고 운은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5가지 징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마음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둘째, 말과 행실에서 향기가 퍼집니다. 셋째, 인연이 맑아집니다. 넷째, 작은 복의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앞길을 가로막던 장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나 복이 숨결처럼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 5가지 징조가 순서대로 드러날 때 애구는 물러가고 복은 삶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맑은 말을 쓰며 좋은 인연을 가꾸고 작은 복을 소중히 여기며 장애가 사라지는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자연스럽게 머물고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평안과 풍요로 가득할 것입니다.